2022년 6월 다섯째 주 창기쁨교회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간증을 들었고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가장 절박하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강력하고도 완전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고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 어려움에 직면했다면,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의지하고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서 함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하셨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창기품 교회 공동체에도 한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신뢰합니다. 기대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날 때마다 아주 밝은 웃음으로 기쁨을 전해주는 청년이 있습니다. 늘 기운차고 활발한 모습으로 명랑한 인사를 전해오기 때문에 그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아주 기운 없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직장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심각한 현재의 고민은 그의 상사였습니다. 그는 이 기획안을 하거나 어떤 서류를 만들면 바로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묘한 웃음을 띠고 매우 비인격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언성을 높이고 고함을 지르기 때문에 지레 마음이 위축되고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몰상식한 언어들을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때에는, 소리를 내지 않을 때에는 얼굴 가득히
이까짓 것 겨우 이것뿐이야? 이런 비웃음을 가득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직장에 가는 것이 두렵고 그를 만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얼핏 보기에도, 여러분 얘기만 들어봐도 그렇죠.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어떤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자꾸만 위축되고 주눅드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독 청년인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를 가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인정받기는커녕 매일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는 자신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가리는 그야말로 민폐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는 마음에 가득 일어나고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회사 문을 들어설 때 벌써 주눅드는 그 마음을, 그 직장 상사의 그림자만 비춰도 확 움츠러드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의견으로 그에게 위로를 준들 순간에 그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그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위로를 전해주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 두려우셨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정말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장로님이 되셨을 때 힘드셨죠? 두려우셨죠? 하나님도 그 두려움의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이제 막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이스라엘이 당면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종으로 살 수 없다.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자. 이런 비장한 결단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애굽을 떠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을 떠나오자마자 그들이 당면한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처럼 잘했나? 그냥 있을 걸. 그래도 애굽에 있는 동안은 굶지는 않았는데 이런 생각들도 오갔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진로를 변경하십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홍해의 바다 바로 앞에, 이렇게 이것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앞은 지금 여기서 길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상황이냐면 양쪽으로 협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협곡 사이에 믹돌이라는 말은 높은 막루란 뜻이고요. 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말도 협곡으로 들어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곡이 있고 바다가 있다고 하니 벌써 이 길이 어떻겠습니까? 막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또 협곡이 있으니, 거친 낭떠러지가 있으니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도를 보면 훨씬 이 상황이 쉽게 이해가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을 따라서 쭉 가나안으로 잘 가려고 길을 들어섰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향을 싹 바꿔가지고 광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도 모자라서 지금 바다 앞에 막다른 길에 진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꼭 더 극적인 어떤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렇게 일을 잘하던 노예들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잃어버리다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해 온 것입니다. 아니, 추격해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로 쭉 가도 이게 따라잡기가 만만치 않을 터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막다른 길로 막 가는 거예요. 바로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간에 든 쥐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신나가지고 저들이 광야에 갇혔다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서 잡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추격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이도 누구?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정말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 당황하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마음속에 이 애굽을 출애굽한 것이 잘한 일일까, 또 앞으로 미래는 어떠할까 두렵고 걱정스럽던 참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야말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해서 모세에게 대듭니다. 이집트에는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려는 것이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냈느냐?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이집트에서 그냥 이집트인들을 그냥 섬기면서 살게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대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불과 3일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는 결단도 가지고 용기도 가지고 이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두려움뿐입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멋진 설교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홍해 앞에서 손을 듭니다. 그 순간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넘실대며 흐르던 물이 한순간에 멈춰서고 바다 가운데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대로를 건너가는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눈앞에서 자기들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아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신 이도, 막다른 길에 진을 치게 하신 이도, 또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게 하신 이도,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막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한 행군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였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 무슨 일이든지 전능하게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백성이라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홍해도 가를 수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어진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두려움, 염려, 걱정, 불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도저히 너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다이지만 나는 저 바다를 너를 위해 가를 수 있다. 길을 낼 수 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홍해를 향해 손을 드는 모세의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현실 앞에 담대하게 손을 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드리는 어머니 기도의 기도입니다. 화면을 통해 매뉴얼을 보시며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사랑하는 가정과 아이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것이 저희의 사명임을 믿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긴 어려움 속에서 저희의 삶과 신앙을 지켜주신 주님, 저희가 먼저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며 예배의 은혜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또 하나의 교회로 굳건히 세우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혼란과 분열에서 벗어나 공평과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균등한 기회를 누리며 배려하고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참기쁨 교회의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과 결혼할 시기를 맞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주시되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욱 간절히 바라옵기는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참기쁨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족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과 인가 기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 태의 열매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가정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의 선한 역사가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사업장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참기쁨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 세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과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일, 농촌 교회를 협력하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헌신하는 일이 주님이 오늘 참기쁨 교회에 맡기신 소중한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모든 참기쁨 가족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속한 모든 부서와 선교회, 꿈자람 아기 예배와 꿈이 큰 유치부, 꿈이름 어린이부, 청소년 교회와 청년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건강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이곳에서 양육되고 성장하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또한 협력하고 있는 모든 농촌교회와 해외 선교지에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참기쁨 공동체 안에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희망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 위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청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시 세워지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게 하옵소서. 두 번째,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예배가 어서 속히 온전히 회복되며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마다 물질의 문제에서 노임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태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 인가 기도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 집을 구하고 이사하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가정들에게 신속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이성은, 문주한, 하주은, 임혜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군 복무 중인 자녀,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기도하는 자녀들, 결혼할 시기를 맞은 자녀들,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어서 속히 온전히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어야 하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위험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에서 노임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무장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경순 권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의 손길을 주님이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김광은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박숙자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두 분 권사님의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전용호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성훈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료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이나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가정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나가 더욱더 건강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하나님의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가정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모두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과 아버지 하나님 인가기도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귀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인각이 되어서 구원을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매매하고 이사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감사로 찬송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시를 앞두고 있는 성은이와 주한이와 주은이와 혜원이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공부한 결과를 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며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직장에 자녀들이 원하는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취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복무 중인 세민이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민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할 시기를 맞은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품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가정을 이룬 우리 전도사님 가정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기쁨 교회의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기에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어머니 기도회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